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추석 연휴에서 아직 그 연휴가 끝나지 않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네, 추석. 여러분 요즘에 추석하고 설하고 어떤 때가 더 중요한 명절이에요? 옛날에는 설이 훨씬 중요했고요. 요즘은 추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선물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추석 때가 더 크고, 왜냐하면 전에는 설이 훨씬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부모님들께 세배 드리고 차례는 설날도 추석날도 드려요. 그런데 설날이 어느 시점에서 신정 구정이 나누어지면서 우리는 신정 쉬워요, 우리는 구정 쉬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설날 축제가 연약해지기 시작해 둘로 나눠버리면서 이제 이번에 추석 감사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코로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덜 2년 동안은 거의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추석이었고, 원래도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저희 큰 형님 댁에도 형수님이 코로나 걸려서 아무도 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추석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어도 우리가 이제 2년을 못하고 3년째 가고 있는 추석에 차들이 많이 막혔던 것으로 방송을 봤습니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또 나아가서는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번 추석이 아마 어제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동그란 달이 뜬 날이었다고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달 그러면 원래 100% 동그란 달, 그런데 이제 내년도 100% 동그란 날이 추석 전이거나 후가 돼버리고, 또 38년 후에 이 추석에 100% 동그란 이 달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의 명절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신라시대 유리왕 때, 신라의 3대 왕 때 지역에서 여자들이 두 패로 나눠서 편을 짜고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 한 달 동안 길쌈을 해요. 그래서 삼배든지 못이든지 어떤 것을 내서 어떤 그 옷감을 짜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더 많이 한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이긴 편에게 살해하고, 진 편은 한 여자가 춤을 추면서 회소회소로 하며 탄식을 해서, 회소회소는 오늘날 말하면 아서라 말아라, 우린 졌다, 축하한다, 이제 이런 노래를 하면서 축제의 장이 이게 추석의 시작이 됐어요. 이 여자들이 옛날에 천을 만드는 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은 삼배가 안동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배가 제일 부드럽고 좋은 게 나오는 동네예요. 모든 집이 이 여름에부터 뭘 하냐 하면 삼배를 배 갖고 와서 껍질을 벗기고 이걸 쭉 해서 이 여자들이 집에서 허벅지 위에 놓고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이걸 돌려서 삼배 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실 뭉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쫙 펴요, 마당에. 그리고 여기에 풀칠을 하고 해서 이게 실이 좀 튼튼하게 하는, 저는 어릴 때 수없이 봤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집에는 삼배 틀이 있어요. 옷감 만드는 틀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고 이걸 저녁마다, 낮에는 들여쓰기라고 저녁마다 그걸 턱턱턱턱 하면서 이 삼배천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모든 집에서 밤마다
절거덕절거덕 소리가 나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옷감을 사서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라시대 때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남자들은 저녁에 고운하게 자거나 술 한잔 하거나 하고, 여자들은 이 일을 했죠. 요즘은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요.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거는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들들은 부엌에 안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머니나 누나들이지 절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옷감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 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축제가 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전통적인 추석 명절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한글로는 가위, 한가위, 가위날, 가외, 가배 등, 한문으로 추석, 중추절, 가배절, 가우절 등 이렇게 있지요. 이 추석에 의외들이 얽힌 이야기도 많지요. 더도 덜도 말고 그저 1년 360날 마냥 한가위만 같으소서라는 기도문 같은 노랫말, 추석 명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지를 말해줍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도 추석 때쯤 되면 이걸 먹을 쌀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좀 가난한 집은요, 우리 시골에도 봄 되면 점심은 감자나 고구마로 때우는 집이 참 많았고요. 저녁도 국수로 때우는 집이 많았어요. 저희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는데 쌀은 많아서 항상 우리는 삼시세끼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집에 갔더니 점심이다 그러면서 고구마 두세 개를 이렇게 먹게 하는데 왜 저걸로 점심을 먹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들은 어릴 때는 가난하고 부자고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또 추석날 우리 조상 대대로 나왔던 추석의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수도권에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추석날이 되면 집에서 이 가문별로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고 음식을 먹고 밥을 끼니를 먹고 나면 다들 한 집씩 주고, 우리는 산소가 12개였고요. 12개의 산소에 모든 산소마다 지게로 한 짐을 지고 가서 떡과 과일과 다가를 차리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풍습이 있나 하면요,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녔더랬어요. 보자기 큰 걸 가지고, 큰 가방 같은 걸 가지고 쫓아가서 전혀 모르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산소에 가서 쫓아가서 그 앞에 큰 보자기를 쫙 펴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떡을 종류별로 몇 개씩 이렇게 놔줘요. 그럼 이걸 싸고 내 가방에 넣고, 또 빨리 지금 멀리 저기 올라가는데 보면 또 막 쫓아가요. 막 이 산 저 산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많이 쫓아다니면 어떤 때는 한 20km 되는 그런 통으로 가득 정도 될 정도로 남의 떡이나 과자 이걸 많이 받아오기도 해서, 우리도 차례 지내고 나면 남들에게 다 해줘요. 그래서 추석은 좀 없는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보자기만 들고 몇 형제가 쫓아다니면 떡을 엄청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누는 풍습이 우리 추석의 큰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이웃 동네 가도 산소에서 절하고 있는 곳 가서 쫓아가서 그 앞에 끝났을 때쯤 돼가지고 보자기를 미리 펴면 욕먹죠. 다 펴고만 있으면 다 놔줍니다. 이제 주로 우리 집안만 해도 많으니까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동네 산에 다른 다 집안이 차례를 지내러 봐도 거기에 쫓아가서 제가 떡을 받아왔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생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만들어 먹지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송편 그러면 소나무 송인지 모르고 손편인지 알았어요. 우리 시골의 송편은 너무 큽니다. 제 손도 큰데 송편이 이만해요. 송편 하나를 한 입에 절대로 못 먹어요.
서울로 봤더니 송편이라고는 깨째째하게 요만해가지고 한 입에 쏙 먹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반드시 송편을 만들어 넓적하게 하고 손자국이 이쪽에 딱 눌러서 손자국이 나게 딱 만들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손편이 잘못돼서 송편이 됐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소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솔잎을 뜯어서 나서 솔잎향이 나게 하는 게 송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떡으로 해서 이걸 몇 개씩만 나눠줘도 너무 푸짐하게 먹어서 그 떡 몇 개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서울 나오는 지금 파는 요만한 송편 그거 몇 개 먹어가 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석에는 이 사람들이 차례 지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설날도 그렇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에 차례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의 묘를 살펴 벌초를 하고 예배로 차례를 대신 한다고 하면 좋은 성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의 묘에 풀을 베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이 산소를 만들고 묘를 만들고 그 묘에, 이스라엘은 가족묘예요. 가족묘를 해가지고 관에 시신을 넣고 하고 그 출입문을 돌로 된 걸 막고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뼈를 추려서 다시 작은 이렇게 관에 넣고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요. 그들도 산소를 관리합니다. 우리도 우리 풍습대로 있는 산소를 관리하는 것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벌초 못하겠어 이러면 그 집안에서 아주 나쁜 X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여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 거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나 예수 믿어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고요, 여기에 조상에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진짜 오시면 나 여기서 절합니다. 근데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풍습은 잘못된 풍습이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저는 형님들에게 이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 대신 나는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를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이 저희한테 복음 편지를 다 손으로 써서 사형리를 손으로 편지지로 쓰면 7장이나 8장 정도 돼요. 생신 선물로 그걸 다른 선물과 함께 다 드렸었기 때문에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충격받았죠. 얘가 뭐 예수 믿는다더니 이놈이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얘가 뭐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애가 돼버렸구나. 그래, 저 아이에게 차례를 지내라고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야단치는데도 그걸 막았어요. 형님들이. 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며 절하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아세요, 얘는 절 안 하고 여기 서 있기만 하게 해주세요. 욕을 먹는데 형님들이, 안 믿는 형님들이 막아서 이렇게 절하게 하는 건, 예인대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 벌초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산소가 12개나 돼서 산에 가면 이 산 저 산에 있어서 어디 찾기도 힘들어요. 제가 돈 들여서 큰 나무, 좋은 나무를 사서 페인트 칠하고 잘라서 그 산소 앞에 다 따로 박아놨어요. 우리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벌초를 하러 가는데 가서 그 박아놓은 나무 때문에 우리 산소를 잘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묘가 쭉 있는 집은 묘 관리를 하는 것은 참여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참여하지 말아야지요. 차례 지내는 것 때문에 고향을 아예 가지 않고 부모를 찾지 않으므로 자칫 좋은 추석의 의미까지 버리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 되더니 추석이 오지도 않는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되면 큰일 난다. 집안 아주 쌍놈이 된다. 이렇게 욕을 먹지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돼도 와서 차례하는데 참여하고 돈을 다 내고 산소풀을 잘 베고 정리하고 더 본을 보여서 열심히 하면 그 예수쟁이가 돼도 저 정도 되면 괜찮지. 이런 칭찬을 듣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 세배 다 드리고 온 집안이기 때문에 같은 종씨고 온 집안에 수십 가구가 돌아다니면서 세배하고 복음을 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야가 참 별나긴 하다 이러지만 복음을 못 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본을 보이면 설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은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를 향해서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게 복을 약속하시지요. 우리가 수확하는 추석의 감사에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효를 가르치시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척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친척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추석 이제 수년 전에 그랬죠. 추석 명절에는 시골이 고향이 있으면 고향으로 가서 예배 드려도 좋다. 근데 예배는 꼭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추석과 설이다라고 수없이 말했었지요. 이 추석은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날, 혹 차례 때문에 피하려 하지 말고 부모와 친척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지요. 추석을 피하려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어제 추석이라고 제 처남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람처럼 참 착한 목사님이에요. 오더니 며느리는 왜 없어요? 그래. 며느리가 왜 여기를 와? 우리 큰 처남, 둘째는 큰 처남네 며느리는 친척들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다 다녔대요. 제가 우리 처남들은 목사님 보고 이것 봐 처남, 우리 며느리들 형님들 누나들 댁에 가가 다 인사로 다니라 그러면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야. 처남매처럼 몇 집 안 되는 게 우리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아무도 안 해. 그건 너무 스트레스 주려. 그래 내가 너네 처가 하나 가라 그랬어. 우리 처남되는 목사님이 매형 굉장히 새로우신데 야 자유를 완전히 주셨네 그래. 다들 부모인데 가서 요리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주지 말고 첫 번 추석이면 처가에 가라.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름 감사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지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지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추석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확한 첫 열매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곳에 장로님이 한 번 친인척 중에 있었어요. 복음은 한 번도 안 전했고요.
친척들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뭘 하는 걸 봤나 하면 추수를 하고 나서 쌀을 한 가마니 챙겨가 교회 가져간대요. 형님 왜 가져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수확했으니까 쌀 한 가마니는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이 들기가 아주 힘든 양이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간대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제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면에서 추석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3절과 4절에서는 제사장은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형편없는 땅이에요. 우리는요, 눈을 들어 들을 보면 온통 파래요. 산을 보면 온통 푸른 숲이 잔뜩 우거졌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 양들이 풀을 뜯는데 풀이 안 보여요. 그래, 저 양들 뭐 뜯어먹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잘 안 보여도 조그만큼 올라오는 거 그거 뜯어먹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 이스라엘에서 키워지던 양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 같아요. 뜯어먹을 게 없어. 거기 풀들은 올라오면서 다 뜯어먹혀버려. 거기서 크는 풀들도 너무 불쌍해. 근데 주변 그 사막 주변 지대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뭘 심고 요단강가에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은요, 그 물의 수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저는 거기서 갈대를 보고 대나무인 줄 알았어요. 대나무가 조금 색다르네. 대나무를 잘 아니까. 갈대는 아니에요. 대나무처럼 굵고 막 거기 이스라엘에 유학 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대나무 아니고 갈대예요. 그래. 저런 갈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갈대는 풍성하지 않고 태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요. 근데 그 나라 갈대는 우리나라 대나무 보셨죠? 그만하게 커요. 왜 저렇게 크지? 그랬더니 여기에서 물이 흐르고 물을 잘 먹을 수 있고 태양이 엄청 강합니다.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정말 물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잘 내려주시고 그들이 감사하고 순종할 때 이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열매가 크게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는 게 그들이 추수감사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하고 해야죠. 7절부터 9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압제자 애굽을 물리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다른 어떤 여건들, 악재의 여러 여건들 중에서 잘 지키신 걸 감사하자. 제가 음향기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가 IMF 때였어요.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2배로 올랐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만드는 것도 2배로 올렸어요. 스피커에 30만 원 받다가 나도 2배로 올리자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2군데 교회에서는 제가 계약을 하고 IMF가 터지고 수입 물품 사가는 게 많으니까 제가 적자를 봤어요. 그 2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 물건값 안 올렸습니다. 저 적자 보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계약하지 않은 곳, 새로 하는 곳에는 저도 다 2배로 올렸죠. 근데 제가 만드는 것도 2배로 올렸어요.
IMF가 터져서 몇 년 동안 물건이 덜 팔렸지만 가격이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신, 수입품만 지급하는 회사들은 많이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들고 전시회에 출품하고 하는 음향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죠. 우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압제자 애굽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추석이에요. 나쁜 어떤 여건들이 있었지만 그 여건들을 뛰어넘게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10절에서는 이제 인도하신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경배한다 이래요. 우리의 추수하게 하신, 거둬들이게 하신 그걸 감사하는 거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내 제사장들과 나그네와 더불어 나누며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나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추석에서의 의미죠. 제가 우리 시골에서 추석 산에서 성묘하고 나면 제가 보자기만 펴고 있으면 떡을 모든 집에서 보자기 펴고 있는 애들이요, 어떤 때는 한 10명 돼요. 왜냐하면 이 산소 저 산소 하는데 보고 사람 적게 가는 쪽으로 막 뛰고, 저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달리기는 뭐 전교에서 1등 아니면 2등, 단거리도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빨리 뛰고 또 뛰어가면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나누는, 우리나라 추석도 나누는 풍습이고 성경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15절은 추수 후에 가져야 할 정신을 가르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추석에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세 가지 추석에 감사의 정신이 나옵니다. 첫째가 3년 후에는 11조를 그들이 해마다 내는데 3년 후에는 11조를 한 번 더 내요.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도 아니고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 땅도 없고 너무 먹을 게 없는데 제3의 11조를 내서 그 레위 지파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온전히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하루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받아서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양만큼 주는 거예요. 제3년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1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주는 거예요. 그 인원은 작아요. 그 작은 인원에 충분히 주게 하는 이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너무 귀한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음으로 형통하여 풍성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13절이에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옳게 내라. 11조 성전에 갖다 냈는데 11조 또 해? 하나님이 3년 때에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더 이른비와 늦은비를 더 많이 주심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셨고 11조를 2번 내도 충분히 넘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요청하면 하나님이 더 잘 공급해 주죠. 세 번째가 14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게 행할 것이니 복을 내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제3의 11조를 내는데 이걸 뭐 장사를 치러야 돼서 이번엔 써버렸어요, 이래서 썼어요 하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확실히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레위인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기께 많이 줄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부족해 갈 때 내가 지금 쪼들려서 나누는 거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나누는 건 나누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눴으니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도 먹고 직원도 월급을 주고 이렇게 풍요롭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이거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지금 이 구약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낼 걸 내고 도울 걸 도고 베풀 걸 베풀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심으로 멋지게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2년간 지어봤어요. 방리 받으면서. 야, 비가 제때 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저는 리어가에 우리 어머니가 닭달을 해요. 좀 기다렸다 조금 메말라도 시간 지나면 비 올 텐데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놈의 자식들아 뭐하냐 그러면 고무 다라이 큰 거에다가 우물물 열심히 퍼가지고 담아서 리어가에 끓고 갖다가 논에 부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걸 수없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별나요. 다른 집은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집만 해요. 그럼 저는 다라이 큰 거에 10번, 20번 담아서 논에 갖다 붓습니다. 붓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뭐 다른 논, 저 안쪽에 있는 논에는 못 붙여. 길가에 있는 논에만 부었어요. 다른 논보다 더 많이 열매 맺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절실히 느낀 게 하나님 3일이나 5일마다 비가 한 번씩 오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일하게 비는 밤에 와주고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쬐면 너무 잘 크겠습니다. 이걸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비 밤에 오게 해주시고 낮에는 해가 떠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열매 잘 맺게 해주시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섬기고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내 힘닿는 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을 나인데 더 붙여주시고 내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여건을 형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추석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자세입니다. 귀한 걸로 내년에는 더 좋은 걸로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섬기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귀한 걸로 섬겼습니다. 이제 저에게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걸로 섬길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건을 형성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신약에서 야고보를 통해 추수감사의 정신을 말씀하시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추수 때에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리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9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뭘 하냐 하면 사랑의 쌀 나눔 개소식을 해요. 사랑의 쌀 나눔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때 이제 쌀 200kg를 가져와요. 그리고 다른 물품들도 가져오죠.
그리고 공유 냉장고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지을 거예요. 그러면 우체부, 청소부, 그리고 택배기사 거기 와서 항상 여름에는 얼음물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얼음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한 온장고 하나 놓을 거고요. 쌀통은 일주일에 한 번만 열 거예요. 거기는 2kg 정도 되는 3kg 될 수도 있고 쌀이 많이 들어오면 3kg 담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은퇴하고 홀 목사나 홀 사모가 사는 집에 배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숙주나물 나와가지고 막 다른 교회도 갖다 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빵도 과자도, 이제 오늘은 특별히 과자도 있어요. 있으면 그걸 그 냉장고 하나에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쌀독의 옆에는 열쇠가 하나, 자물쇠가 있고 거기에 사랑의 섬김의 헌금함을 거기에 놔둡니다. 바깥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하고 났더니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넣어준대요. 처음에는 교회가 1년, 2년은 교회가 돈을 들여서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회사들도 사람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이 추석의 정신, 나눔의 정신, 그걸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말이 지나고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을내관에 찾아가서 섬기고 했던 것, 이 공유 냉장고와 쌀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마을내관을 찾아가니까 거기 오는 어른들밖에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이거 하면서 하는 것도 다 보이고, 어차피 마을내관에서는 그 늘사랑교회에서는 참 잘한다, 이 소문은 이미 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늘사랑교회를 찾아왔는데 늘사랑교회는 어디인지 잘 모르고 전병철 목사님인데 그분 저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어떻게 목사님 이름이 교회 이름보다 더 유명해요? 그래. 잘 몰라, 내 이름 막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알더라고.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예 공유 냉장고, 쌀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해 주십시오. 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 제시한 추수감사의 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추수감사의 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늘사랑교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가 그러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하도록 1분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제시한 추수하고 나서 나눔의 그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에서 공유 냉장고, 쌀독, 사랑의 쌀독을 통해 이걸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늘사랑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아름다운 교회로 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또 나눔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자들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함을 누리고 나눔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여건을 허락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여건을 형성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